어느덧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10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으로 그 법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그 이웃을 어떻게 그 이웃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하면 어렵게 들려지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부패한 인간은 의에 대하여서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들이 많죠. 굉장히 큰 비유요, 큰 어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을 떠 모든 것을 보는 것 같고 분간하는 것 같고 이해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에 대한 어떤 추구와 열망은 있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의의를 추구하잖아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그 이해와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단히 희미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의에 대한 공감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각 사건들에 대하여 적용할 때 다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싸우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 사건을 보고도 의에 대한 규정이 분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는요, 관용이 있는 사회입니다. 관용이 있는 사회는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아는 그런 사회여서 좋은 사회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한 면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에 이르러야 하는데 인간들은 그냥 이 사회 속에서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정도의 차원에서 이런 관용의 사회를
이루려 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의에 대하여서 자신이 없고 또 그 의를 분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유대인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옳다 여기시는지 유대인들은 그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 이렇듯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다 이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순종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그 매사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면 우리들은 열심히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막 거기에다가 몇십 가지씩 더 붙여서 지키는 거예요. 더 잘 지키려고. 그 열심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자기가 드러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시는가 이것에 늘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인지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없는 자들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밖에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럼 우리는 심판밖에 없다 우리 앞에는. 근데 이런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아량과 같은 하나님적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필연적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절정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하죠. 불의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편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실 때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그 심판의 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주의해서 보야 합니다. 이 로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혜와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관용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의는 이렇듯 세상의 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속 개념에서 의의 개념은 항상 그 기본이 분배와 균등의 정의입니다. 분배와 균등의 정의. 고대로부터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그 생각하는 정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는 물론 이런 분배와 균등의 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살펴보도 알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배우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균케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신적인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그 미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좋아하는 세상은 예수의 복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의 가르침과 그 다음 11절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죠. 즉 이 말은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 많은 그 사회적 비난을 듣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예수에 대하여서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일 교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그 미안함 때문인지 유대교와 대화와 그 연합을 시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와 화해하려는 예수님.
기독교회가 예수를 강력히 주장하면 유대교와 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훌륭한 교사로 그렇게 만들려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못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일부러 세상과 시비 걸어 싸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 여기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회가 불균형하며 평등케 하는 자로서 서려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세상과 시비 걸어 싸우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세상에 달가워하지 않고 그들이 불쾌해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혹 어느 지역에서는 그 이유로 물리적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사회적 차별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화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이 세상에서 투영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있을 수 있죠. 무기라고 했을 때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지위가 될 수도 있고 학식이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설득시키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 신비고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와닿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눈물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모욕과 비난과 핍박이 있자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너희의 그런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또 그 비난과 핍박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의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심판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도 구원도 예수도 싫어합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보상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영적인 가난함과 그 무기력함을 감각하듯이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 그것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 해주십시오. 그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나라를 살려 하니 그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와 그 아직의 긴장 속에 살면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은 없는데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지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차라리 모르면 막 살면 그만이지만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이 알아요. 뒤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외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인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맞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물론 갈등을 경험하고 살지만 천국 백성의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의와 다르다는 겁니다. 신비하고 놀랍게도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갈등이 심하면요, 참 그만 살고 싶다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 전하고 제가 연습하고 어쨌든 간에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배려해 주시고 여기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신앙의 연륜이 많으십니다. 그 연륜이 신앙의 실력들을 보증하지 못하죠. 신앙을 오래오래 했다고 해서 안심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신 분 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내 이만큼 해보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꼬림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살면 살수록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날 뭘 예쁘다 하시는 건가? 제가 창피해서 구체적인 예는 안 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자신의 그 무능함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도 없죠.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끝나는 순간은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고민과 갈등이 끝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랍니다. 죽거나 미쳤거나.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갈등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는 싸움.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이 있어 이 땅에 두고 계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유 없이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그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우신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욥은 얼마나 괴로우냐면 욥이 처절하게 외칩니다. 왜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는고 왜 알게 하셨나요? 이게 처지랑 비슷하죠. 몰랐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괴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소유한 자가 그 요구를 완성하기까지 쉴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욥의 이 아우성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그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 능력까지 달라고 외치는 나오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복으로 소유한 자가 느끼는 감정이요, 그 천국 백성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천국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보상이 팔복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애통함과 온유함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과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화평케 하는 일을 지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모욕과 비난과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의, 즉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비난하든 조롱하든 심지어 어떤 실질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차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고 이상하게 여기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여전히 탄식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기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과 높아지심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완성과 승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게으르면 손해입니다. 결국 가야 하는 길이니까 가야 합니다. 핑계대고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영적인 가난함과 갈증과 그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비난과 조롱,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완성과 최종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격려하실 겁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꺾인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한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선한 길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받으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갈등 속에서 늘 탄식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또한 감사합니다. 이 현실의 가난함과 애통 속에서도 온유함을 보일 수 있게 하시는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자기의 오름과 나음을 주장하기에 도대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부러지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골고 하나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